제2차 세계대전에는 아우슈비츠라는 아주 악명 높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이 비참하게 학살당한 인간 가마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위젤이라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 자부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이 그 아우슈비츠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나는 원고이고 그는 피고일 것이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두려운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심정이었습니다. 그 위젤이라는 사람의 심정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지금 교회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이 닥쳤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때가 되었고 교회가 죽을 문턱을 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 그리고 교인들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죠. 위기로 느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다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또 두려워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물론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나누고 고통을 나눌 때 우리는 공동체로서 확인을 합니다. 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의 무언가 지체가 되는 과정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교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예배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합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가정과 혼자 드리는 예배를 비교해 본다면 그 차이는 아주 클 것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 상황이 끝나면 교인들에게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권면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그 이면 가운데 교회가 성도들에게 예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성도들이 예배를 잘 모른다는 것, 더 깊숙이 들어가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두려운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예배라는 단어 안에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배를 정의하고 싶다면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목격한 장면이 담긴 글입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요한이 목격한 예배의 모습은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이 본 예배 장면에는 사람을 포함한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어느 한정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있는 자리, 새는 날아가는 자리에서, 나무와 풀은 뿌리가 박혀있는 그 자리에서, 심지어 바람과 구름도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장소가 하나님 나라였고 모든 장소가 예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예배하는 장소를 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사람에게도 예배하는 장소를 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장소에서, 다시 말해 사람이 발 딛고 있는 그 장소에서 언제나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말한다면 바벨론 포로 시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한 건축물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성전, 그곳이 무너졌으니 그 사건은 하나님의 부재의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해야 하는 장소를 찾아야 하는 사건이었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다시 찾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깨달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 중에 포로기에 쓰인 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두려워한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고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코로나19 시대를 뉴노멀이라고 말합니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죽어가는 것이 비이상적인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보통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뉴노멀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보통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해가고 신앙을 이어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오늘 내일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라고 깨달아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달음으로 이어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일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이 끝나면 성도님들에게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라 권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나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일주일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첫 번째, 주중에 가족들과 함께 교회 유튜브에 있는 영상으로 한 번 더 예배합시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연습하고 실제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시 예배하는 것인데 찬양을 들으며 산책해 봅시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과 자연들을 묵상하고 그 자연들과 함께 예배해 보는 것입니다. 참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